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의 시간을 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힘없이 항상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끝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끝이 있음으로써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립보서로 택한 이유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이고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육체적 의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들이 자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자신도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혈통이라든가 율법, 열심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 그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분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배우고 알지만 예수를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저 바다에다 다 기록하고 이 모든 산천초목에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이 조금 작은 부분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경의 내용은 작은 하늘을 향해서 보는 작은 대도롱처럼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계를 다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넉넉히 신앙생활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나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뒤로 버리고 표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왜 기뻐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진 않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다 이루셨습니까?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또 한 해가 갔는데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지라도,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힘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의 계명,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좋아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있을 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른 그 상에 대해서 부름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을 성경은 그 어떠한 상을 줄까요? 여기 상이 있다고 말했는데 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상의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상은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를 이룰 수 없고 의는 옷과 같아요.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치부가 가려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 의의 옷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죠. 근데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이 옷만 입어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습니까? 면류관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전쟁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패배할 수 없지만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궁극적인 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죠? 시민이 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되면 그 군대가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오늘날 좀 더 쉽게 여러분 미국의 시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시민이 되려면 엄청난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시민이 되려면 돈을 얼마 정도 줘야 되냐면 트럼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국 시민이 되려면 1인당 74억 74억을 내야 그 시민권을 준대요. 어떻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어? 미국 시민이 되면 그들을 다 지켜주는데. 근데 시민이 될 만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군대인데 이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전투를 나가면 미국 사람들은 전투에 나가면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돌아온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전투에서 죽잖아요. 시신을 정말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치르더라도 그 시신을 갖고 와서 국민묘지에 안장하기 때문에 명예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투를 해도 나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또 국가가 책임지니까 전투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이렇듯이 미국의 시민이 되면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고 지금도 6.25 사변이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 북쪽과 연결해가지고 조금 시신이라도 찾아내면 무조건 돈으로 사가지고 다 국민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미국 시민이 끝까지 책임지고 있어요. 시민이 된다는 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그 하늘의 시민이 됐고 두 번째로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가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만이 우리가 그 근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고 그 상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워.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 모든 만물을 복종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요 빽이 좀 좋아야 돼요. 빽이 좋아야 정말 청와대도 들어가고, 빽이 좋아야 정말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빽 중에 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등에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부활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분 앞에 복종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권세로 말하면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업적과 실패를 모두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의 업적,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놨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삶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언했던 삶의 과정 속에서 이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예언적으로 준비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은 내가 힘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은 그 정도만 해놓고 지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과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버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로 못했던 모든 일들을 지나간 것을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통하면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아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쉬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그 거름더미 같고 그 어려운 아픔과 그 위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한다는 예언적인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날마다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면서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아픔이 걸음이 되어서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을 정리한 사람이 믿음의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과거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후회가 있고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만 매여 있다면 그 과거에 매여서 현실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인데, 오늘의 현실도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해 주시고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다 정리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을 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붙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새롭게 믿고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지금 다시 하면서, 어제까지는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새롭게 주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현실, 바로 예배자리에 있는, 그리고 지금 헌신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은 과거에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예언해 놓고 하나님이 복 가운데 주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하는 것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허락하니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데 여러분이 누구길래 이 많은 수억의 사람 가운데 이 교회에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위대하게 됐습니까?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바울은 예수님 담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 감사하고 또 오늘 붙잡는 모든 결단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 졸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 하시고 결단하시고 과거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 축제에 하나님 이 모든 축제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취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울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상이 뭐라겠죠? 첫째는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받은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그가 지옥 가지 않았어요. 목을 매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런 비참한 삶도 있다는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큰 자리로 영광을 올리는 그런 날이 나의 삶에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몸처럼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흔들려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매력이 좋은지 아십니까? 물질을 갖고 있으면 다 좋아하고 교회 다닌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처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저도 어제 서울 시내를 가봤는데 그 갔던 장소가 돌이켜봤더니 제가 40년 전에 거기 있었던 장소가 가본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 가니까 천지가 개배가지고 개배에서 막 빌딩 숲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변함없이 난데 세상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40년 전에 봤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거기 진짜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4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하면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다운이 될 뻔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정신 차려! 너는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됐잖아. 깜짝 놀랐어요. 하늘나라가 있는데 왜 세상 보고 그렇게 마음이 처지려고 해? 하면서 정신을 팍팍 차리고 아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보면서 비교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보면 차절하게 되고 마음이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몸이 부활된대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또 영원히 산대요. 아무리 이 세상에 고달퍼도요. 많이 살아도 120년까지 사는데 그렇게 살아도 고달픈 삶보다는 영생은요. 아무리 고달픈 삶을 살아도 영생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그걸 자원해야 됩니다. 그만큼 영생은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생을 소유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상,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러워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멸관이 있다고 확신하잖아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의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싸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보다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있는 그 삶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싸웠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나쁜 그런 죄인이었다.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하고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 바꾼 게 아니라 바울인데 바울의 삶을 산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순교했잖아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순교. 근데 바울은 그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목이 잘려서 죽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목이 잘려 죽은 그 순교의 삶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자랑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순교자에 받는 엄청난 축복을 그가 받기 때문에 그는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싸움이 뭡니까? 무질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6년이 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의 방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정연하게, 깔끔하게 청소. 내가 무질서하게 했던 모든 것을 청소하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드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하는데 쓰임받았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 송년회니 막 흥청망청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예배를 바로 드렸는가,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깨끗이 청소해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다 하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자신이에요. 나태하고 싶고,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용수철 같은 그런 무서운 죄가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수철을 누르듯이 우리는 계속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달려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때 대충 달려갑니까? 100m 달려갈 때요. 100m 달리기 할 때, 그 100m 달리기 할 때 1등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 있는 옷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막 달려가자. 1등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우리는 용사들입니다.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요, 작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쓰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3년 동안 군대에 가서 거기서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 열심히 살고 있으면 집안에 있는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열심히 살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그 군인이, 병사가 보초 쏘고 있다가 탈영을 해버렸어. 이 소식을 들으면 부모는 큰일 났다 이거. 자기의 할 일을 잘 지키고 있으면 부모님도 편안한데 그 군사가 탈영을 하게 되면 불안함이 엄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싸우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장을 해야지. 나태한 마음으로 뒤처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잘 되겠지, 이런 나태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복이 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그 군대들과 싸우러 가가지고 다 차지해 왔잖아요. 그들이 뺏어갔던 것을 다 차지해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어두운 세력, 믿지 않는 그 어두운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침탈해가지고 가져간 것이 많아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제는 2026년대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계획성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계획성 있게 삽니까? 그것은 바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는 삶은 가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뭐냐? 내가 52주 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결석을 개근을 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석을 다하실 분 손드세요. 손드세요. 자신이 없습니까? 사진 찍으세요. 하나님. 오케이, 손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어두운 세력들이 주일날 많은 일들을 벌리면서 꼭 가야 될 그런 일을 말할 거예요. 그때는 가감히 잘라버리고 나는 이미 약속된 몸이야. 주일은 하나님께 지켜야 돼 하고 자신과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하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려면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 마음을 통제하면서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을 때 그들은 비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막 침범해서 다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겼을 때는 그들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야. 딱 말하면 이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시간이야. 그러면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더 빠를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빠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삽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포크레인을 일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우리를 첩경으로 인도해요. 첩경이 뭡니까? 지름길.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지름길로 가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라는 고귀한 하나님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실패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2025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고 또 생각하는 실패와 아픔들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다 사라지고 그 아픔 때문에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중요한 장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양심입니다. 믿음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양심은 그 방향을 정하는 그 배의 키대가 양심입니다. 내가 양심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키를 반드시 조정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기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을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양심을 바로잡고 믿음대로 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중간에 10분의 1, 이 2시간 40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로 바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야만이 내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헛바퀴를 돌고 헛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했을 때 내 짐은 주님께 가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뭡니까? 회개 기도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이 뭘 필요로 한지 뭐가 어려운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깨달을 수 있는 만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좋아야 여러분이가 소문을 내잖아요. 제가 꽈배기 사주면 여러분 전도하겠습니까? 은혜를 끼쳐야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필요하고 쓸모있고 그리고 도움이 돼야지 가까이 가는 것이지 맨날 이용만 하고 우리를 착취하면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날 중국을 보세요. 중국 겉으로는 다 돈을 도와준 채 해놓고 그 나라들을 전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로라는 악한 그런 정책을 국가의 지도자가 쓰고 있고 지금 폐가 망신하고 있잖아요. 한 큰 국가도 그런 잘못된 정책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 나쁜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나도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그런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사랑이 뭘까요? 긍휼의 사랑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도우심으로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 분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분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자기 생각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생각에 따라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야. 잡아 죽여야 돼. 막 쳐넣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복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안 것이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 소리를 들어서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 아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착해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돼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라. 현재를 붙들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죽을 등 살 등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와서 이 마지막에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게 결과가 있습니까? 다 허전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전체를 밟지 않고 새로운 시대 2026년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고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이 뭔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열심은 자기 마음에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막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면요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냉철하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자신은 지켜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이라는 게 뭡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감정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주었으니까 소중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할까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그것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밤을 새도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으로 한 사람이 열심으로 한 사람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속에 혀가 단단할까요? 이빨이 단단할까요? 많은 사람이 이빨이 단단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빨은요 80세가 되면 다 빠집니다. 근데 혀는 80세가 돼도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부드러워야 이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부드럽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천사를 보셨습니다. 보셨죠? 부드러워야 돼요. 저도 사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기도해 드리고 싶고 2026년에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에게 기도 제목도 요청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돼야 지혜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목사가 잘 되는 거예요. 2026년대는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놨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수준만큼 여러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품앗이 합시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이분을 잘 만났구나. 내가 이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적으로 이것을 내가 아멘하면서 여기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뭐냐면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 이기신 마음은 내 마음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그 자리에 고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언적인 삶 가운데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이 설교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여기 예비하셔서 서로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고 천사를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면 바로 네가 잘 돼야 돼요. 당신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잘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되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이 퍼주게 되면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의 신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축복의 그런 사이클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세계를 깨닫고 인생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했잖아요. 바울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잡지 못해서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근데 바울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있을 줄 믿고 우리는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는 이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어서 나타내는 게 복이 아니라 없지만 주님을 향해서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다하고 여러분 작년도에 올해 1월 초부터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이 자리에 또 앉으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모로 정으로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짧게 이 자리에 한 120년 동안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들 안 하셔. 기회가 왔는데 120년 너무 썼습니까? 목사는 선포하는 게 목회자니까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세상에 성경이 멈췄대.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멈췄대. 여러분 멈춘다는 말은 쉬운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시속 1600km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봐.
100km만 달려도 멈추면 튕겨 나가는데 1600가 달린 것은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데 멈췄대 성경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해주셨어. 너도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작은 시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방법으로 팁을 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 한번 하세요. 잠잘 때 주기도문 한번 해요. 그러면요 엄청 엑기스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2번이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잘했고 어른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압박감을 갖지 말고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좋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강단에 오기 전에 주기도문을 10번 정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성도들의 은혜를 끼치는데 제 지식으로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원고의 10배 이상의 막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을 주신 그 미래의 주님 그 약속을 내가 받았으므로 오늘을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